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왕 중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가 말하고자 기록한 책입니다. 그 왕 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가 되신 분이심, 그것을 이 마태복음 8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었던 그 치유의 역사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역사, 오늘 여기서 물결을 잠잠하게 한 역사,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냐 하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자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 요한복음 1장을 갈 때 사도 요한이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모든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임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창조주 앞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모습을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나의 삶과 비추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있는 배를 타고 건널 때 배는 두 가지의 용무로 쓰여지는 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동과 서쪽으로 이 옮겨 다니는 배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거기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역할도 하는데 이 배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널 때 그 배는 바로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사용했던 그 배를 예수님이 타신 거죠.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예수님은 잠이 들으셨고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과 우리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주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주가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예수님이 주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러한 내가 믿음의 인생을 살고 있느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파도에 놀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생을 타고 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우리가 가는 왕래하는 모든 길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요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최근에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도 그것이 우리에게서 멀리 일어난 사건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 가족을 잃고 고통하는 순간이겠는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우리를 만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작은 일을 보고 그것에서 염려하고 떨고 있지만 사실상 내게 일어나는 작은 염려는 작은 풍랑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는 큰 풍랑, 큰 파도가 일어나서 정말 이게 배가 뒤집힐 것 같을 정도로 두려움에 떠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조그만 작은 일에도 놀래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작은 것에도 떨려는 그 일이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는 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이 마태복음 8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권세 앞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요 얼마 전에, 바로 이 일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그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둥병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고,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가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 생명으로 그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 믿으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적과 표적을 따라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배에 올랐지만 예수님이 배에 오른 곳에 같이 있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이적과 표적을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보로 걸어서라도 그 길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럼 어느 속에 속한 자냐? 그 도보로라도 이적과 표적을 따라서 그 무리를 가져서 몰려다니는 자냐? 아니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도 풍랑이 일었을 때 두려워 떠는 자이냐? 아니면 그런 풍랑이 이르렀을 때 주님으로 인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 우리 세 가지의 믿음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어요.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는가. 오죽하면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고까지 말을 하였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믿는 자로서 기도를 할 때 거의 이 모습이에요. 정말 내가 죽겠나이다.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자, 나는 어떠한 능력을 가졌느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두렵고 떨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물리치는 기도를 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큰일 나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자세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권능을 주시고 나아가서 너희들이 병든 자를 고치라고 내어보냅니다. 아직 예수님이 죽지도 않으시고 아직 부활하지도 아니하시고 아직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을 때에도 예수님 안에 속한 예수님의 무리일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고 나아가서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라 그랬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랬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병든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거. 이건 굉장한 거예요. 하늘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가게 안에 소속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혈통 안에, 예수님의 그 몸 안에 소속된 자로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기록된 것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권세를 가졌는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하다 귀신을 쫓아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귀신 쫓아보셨어요? 또 빌립에게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베드로도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모른다.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여기서 지금 바다와 바람도 잠잠하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람은 그냥 바람이고 바다는 그냥 바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의 만물도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살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똑같은 권세를 가진 자라면 바람과 바다가 내게 순종을 할까요? 안 합니다. 이거를 믿습니까? 정말로 이거를 믿어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구원자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냥 그 기도를 우리가 해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들어주실 거야.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건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 영적 전쟁을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영적 전쟁을 이루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무기를 가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무기가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 그 예수의 이름, 그 권세, 이것이 무엇으로 주어졌냐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다라고 말하죠.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동일한 그 생명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얘기는 믿음이 이 없는 자들아 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믿음이 있어도 어떤 믿음이냐? 적은 믿음이냐?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우왕좌왕 지금 이적을 따라다니는 믿음이냐? 막연한 믿음도 아니요, 적은 믿음도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동일한 권세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게 일어난 사건에 앞에 막힌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길을 열어야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열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영들과 싸운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귀의 졸개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가 이 땅에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할 때 싸워서 그 하늘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하늘 보좌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게 하고, 그 보좌가에서 또 응답을 주시는 응답이 우리의 삶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다를 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모세의 지팡이가 바다를 갈랐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바다를 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그 모세의 지팡이가 바꾸어졌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라 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함을 따라서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그 바다를 갈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 것도 동일하게 바로 권세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갈라지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느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지를 지으신 권세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늘 모든 천지를 지으신 권세자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 가진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악한 영이, 어두움이 나에게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들어올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야, 아이고 어떡하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내게서 떠나갈저다, 당당하게 명령을 해야 돼요.
여기서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막 이런 거가 내 심령 속에서 풍랑이 막 일쳐. 근데 이 풍랑이 내 심령 속에서 일기 전에 이 생각 속에서 풍랑이 막 일어요. 생각 속에서 요동을 하게 해요. 항상 어둠의 영 우리에게 들어와서 요동을 치게 해요. 그래서 혼돈을 주고 요동을 치고 어떡할까 우왕좌왕 생각 속에서 요동하던 게 그 다음에는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요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요동함을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되어지는 거. 뭐라 그러세요? 꾸짖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꾸짖으시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누구를? 내 생각을 요동시키고 내 마음을 요동시키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잠잠해졌다. 그들이 순종해. 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잠잠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권세를 주셨다.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칼집에다 꽂아놓고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야. 나는 믿는 자야. 해놓고 이 칼집에서 칼은 절대로 안 꺼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떡해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그 우울증이 와요. 요즘에 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그 보험에 청구되는 약이 우울증 약이래요. 이 세상이 너무 요동을 치니까 다 불안, 초조하고 안 되니까 뭐든지 자기가 하던 대로 안 되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그 우울증 약 처방이 가장 최고로 많대요. 그 다음이 뭐냐? 신경안정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왕 중 왕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 왕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거예요.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왕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어떠한 것들로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이때 당시에 마태가 이걸 알았느냐? 몰랐죠. 하지만 그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인생의 배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거. 근데 그분을 우리가 방치하고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주무시게 하고 있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이름을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구할 때 너희가 왜 이 믿음이 적다고 말했냐면 그 모든 권세의 능력을 이들이 가졌고 그리고 그것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기도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보다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 앞에 이 막힌 모든 것들은 다 열릴지어다.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꾸짖는 기도. 아멘. 이 어둠의 영들을 꾸짖을 수 있는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하나님, 그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시는 하나님이 그 복종케 하는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이 능력이 있다 그랬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내가 되어지는 역사, 예수의 이름의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내 인생 속에서 요동하는 일들에게 무서워 떠는 자가 아니라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우리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가는 길에 여기 지금 바다가 잠잠하게 되잖아요. 내가 가는 인생이 잠잠해야 돼요. 평강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평강, 잔잔하게. 요동함이 없는 평강, 요동함이 없는 안정감.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어떠한 일에도 요동함이 없는 평강, 요동함이 없는 안정감,
안식, 그것이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